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2004년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가운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목회 현장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여집사님을 서리 집사 명단에서 빠뜨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마음이 들떠있고 기대와 감격으로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다 배부한 이후에 예배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마쳤는지 모릅니다. 직분자들이 한 해 동안 그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다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는 제자 훈련으로 양육 다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모두 다 귀가하고 난 뒤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든지 감사하면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왜 아무개를 서리 집사로 임명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분을 내가 서리 집사로 임명하지 않을 리가. 그러면서 하찮은 생각에 서둘러서 직분자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세상이 온통 그렇게 노랗게 보이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둘러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고 다짜고짜 집으로 가겠다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아내와 함께 서둘러 차를 타고 급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시는 곳은 스팀보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시원스레 뚫린 고속도로를 1시간가량을 달려서 겨우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몇 번 집을 방문했지만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서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그분은 그 먼 길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먼 길을 돌아가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던 분입니다. 주일이면요 먼 길을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먼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얼마만큼 참 모범이 되었는지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너무 모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배도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항상 앞장섰고요. 찬양을 할 땐 온 세상을 안겨주시는 이 감동으로 찬양을 했던 분입니다. 특별히 유학생들을 섬기는 모습은 얼마나 참 귀감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하고 헌신적인 분을 서리집사 명단에서 빠뜨렸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만약 이분이 이 먼 길을 오고 갔던 분이 믿음이 연약했다면 아마 자동차 연료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시간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을 찾는 이런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모범적인 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서 먼 길까지 달려갔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니 전화하셨으면 됐지 이 먼 길까지 오셨느냐고. 그리고 밤이 깊은 줄도 모를 만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실수에 대한 그리고 사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상받을 만큼 충분하게 시간을 내드려서 대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교회로 가는 길은 즐겁기만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로 가는 길에는 어느샌가 찬송이 나옵니다. 더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같은 민족이 아닌 서로 이 정서와 문화가 다르고 이 언어가 다른 분들끼리 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 가정의 고충을 여러분 아세요?
정서가 다른 미국인 남편,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2세들의 갈등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극복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밤이 깊었으나 너무나도 가볍고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겐 언제나 영화로운 결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해결자이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줍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어쩌면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을까? 이 간절함에 또한 호소를 담은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마치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호칭은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그냥 아이디어가 생겨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산 믿음의 경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패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상적부터 경험해 왔는데 이 경험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먼 거리가 있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시편을 기록한 자들을 우리는 가장 보편적으로 시편 기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될 때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의 군대에 침공을 당하고 맙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상당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유수한 신앙의 전문가, 예배의 전문가 격인 레위인들을 강제로 아수르 제국에 이지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그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그렇다면 이 호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중심에 도대체 무엇을 좀 드러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지금 아수르 제국에 강제로 이주당해 왔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길이 막혀 있고
더욱이 이방의 땅인 아수르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힘으로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그럴지라도 누가 복 있는 자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4절에 그는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4절을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주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들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집 그리고 함께 병행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고 하니 이 복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해 한 가지 벗을까요? 요즘은 자동차가 상용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개인의 부를 드러내고 상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났습니다. 어느 분은요, 하도 외제 자동차가 많아서 그 자동차가 국산 자동차인 줄 알았대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아무도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여러분 부를 드러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을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복, 이 복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요즘 금팔찌 하나 끼고 나간다고 누가 부러워하던가요? 만약 부러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4, 5정 수준일 거예요. 중요한 내용.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자유롭게 찾지 못하는 그가 자신의 상황을 오늘 3절에 이런 가사로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왜 이렇게 삼중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삼중적인 고백에 담겨져 있던 믿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제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랫줄을 힘있게 선포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마수르 제국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으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이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예요. 나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아무도 고통 가운데 예외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성전 뜰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새들이 날고 제비들이 자유롭게 납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번식해가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센터, 사역센터, 그리고 우리에게 폭넓게 교제의 장소로 주신 모든 공간들, 그리고 교회의 앞마당, 그리고 뒤들, 그리고 연결되어가는 이 방대한 주차시설들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혹은 예배에 늦어서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이 광경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마치고 지나갔으나 무엇인가에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서로의 모습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와 감동의 모습들을 좀 표정으로라도 전해줄 수 있는 서로의 모습들을 얼마만큼 주목하면서 이곳에 여러분 출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운 줄 아세요?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이 고통과 형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5절에 노래합니다. 다름 아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표현들,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에 관한 영적인 갈증이 좀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단어를 붙잡고 갈증이 생기면 이 갈증에 관한 내용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자, 시온의 대로라고 할 때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로 시온의 대로라고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다름 아닌 이 대로를 의미하는 메실라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단어의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적어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던 사람들은 메실라 대로가 무슨 뜻인 줄 압니다. 이 단어는요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유일한 길,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나가는 촉 트인 대로가 바로 시메실라이기 때문에 메실라를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시온의 이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생명을 잃고 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심정,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곳,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던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시온이요 시온의 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온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하기 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올랐던 그 길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지금도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이 옛길이 매우 좁고 가파른 길이 발굴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실로암 연못에 한 번쯤 가보고 싶잖아요.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대략적으로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벽화로 연못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가파른 길을 발굴되어서 따라 올라가면 어느 사이에 확 트인 길을 만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길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길에 올랐으면 서로 좁은 길 그리고 험난한 길을 향해서 각기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나 군중을 이룹니다. 땀이 범벅이 돼 있고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돼 있는 것은 이 험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왔으나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은혜처럼 골짜기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터쳐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오기까지 마음에 결정된 자들에게 오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 감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떠날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안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증거를 보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은혜가 임할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송실 11절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시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해이지만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 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에 올라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동의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보면 7절이 증거합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막혀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으면 오는 길에 힘을 얻고 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 가운데 세 가지 인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인사가 뭐지요? 아파도 나오십시오. 세상의 이 상식은 아프면 안 나와야 돼. 그러나 아파도 하나님께 나오면 과정 가운데 치유해 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호칭들, 그리고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야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했지만 야곱은 기도의 모범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원래 속임수를 가지고 태어났고 속임수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까지 속였는데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 라반을 만납니다. 철저하게 14년 동안 농락당하지요. 사기당하지만 마지막 6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부가 되어서 형과 화해하기 위해 돌아오는데 그의 형에서는 이 야곱을 대적하기 위해서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식을 받습니다. 야복강에 이르렀는데 자신의 가족들, 종들, 가축들을 다 건너보냈지만 야곱을 만나기에 너무 심히 큰 두려움이 있어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홀로 야복강에서 밤을 새웁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씨름이지만 영어 번역본은 대부분 레슬링입니다. 어떻든지 그 겨루어서 씨름하는데 이 사람이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래서 그에게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절게 만들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전능자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의 이 믿음의 중심을 인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으로부터 기도의 모범이 세워졌는데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야 할까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아멘.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갈의 길을 밟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면 반드시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길을 걸어야지. 그러나 여러 갈래의 길을 걸으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시온의 대로가 없다면 그 인생은 이미 패배한 인생이요, 멸망길로 치닫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영영토록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더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살펴 시온의 대로가 없는 자들을 향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하나님이 복의 도구들로 허락하신 순례자일진데, 순례자들은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내게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